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년 52주 중에서 한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내 부모를 불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누차 주시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명령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이 명령 속에 그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경을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보존자가 되십니다. 우리 욥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사람들의 그 목숨이,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너희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한 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날에도 예비할 수 있고, 어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며 안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또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으로 다 젖어 있는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만민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생명의 대리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들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 이것은 출산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이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모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보다 내 자식의 생명을 끔찍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모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보면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누가 놀리죠? 조롱해요. 누가 놀렸습니까? 애굽 여인, 맞아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자꾸만 그 어린, 그 귀한 아들을 놀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육신의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교회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왜? 약속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과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행적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인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브엘사바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그의 어깨에 메워 주었는데 그 물이, 그 떡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동이 나죠. 다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린 아들이 기진하여서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성경 보니까 그 관목덤불, 가시덤불 있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에 무슨 그늘이나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밑에 아들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이 여인이 방성대곡하며 웁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어머니가요 아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지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 여인이 우는데 아들 앞에서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그렇다 그랬어요. 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승냥이 같이 못된 짐승이 혹시 아들을 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뛰어나올 수 있는 그 거리. 하지만 내 우는 것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들을 마주보면서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 보니까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진하죠. 자기도 죽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그 심정이에요. 이렇게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누가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울었는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 광야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로 그 샘물을 떠서 그 아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미에게 주셔서, 부모에게 주셔서 그 아이를 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이 아이가 기뻐할 때까지 어머니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죠.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떤 맛있는 것을 갖다 주면 아, 참 맛있다 이렇게 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슬퍼하고 고통하는데 세상에 어떤 그 영광과 부귀를 갖다 주면 아,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육이죠. 온갖 수고와 모든 고통과 자신의 젊음과 피땀을 아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
내던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늙어도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80이 넘어도 환갑 가까이 된 아들 보면서 얘야, 갈 때 차 조심하고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말아라.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벼르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보존자로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의 은혜를 알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엇이 즐겁습니까? 무엇이 기뻐요? 바로 아이에게 생명이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야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부모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봐야 비로소 부모는 그 마음이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그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22절 앞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종하다는 말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따르는 것까지를 청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이.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듣는 것이 기쁘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가치관과 나의 사상과 내 생각의 말을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부모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장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바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 하나님이 아비에게 주신, 어미에게 주신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의 백성이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가장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그것을 더 잘 설명해줘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언제 즐거워요?
이때 되면은 부모에게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세상 좋은 거 다 구경시켜주고 좋은 집과 좋은 차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부모는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길이 세상적 성공이 보장되고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말고, 내 아들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어린 자식이 병들고 아플 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이 어린 아들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엄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성공하고 인생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란다. 내 아들아, 우리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자꾸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기 직전까지 부모도 자기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내 딸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식을 둔 우울할 수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부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노심초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을 이 말씀은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충만한 부모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부모의 마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구구절절이 내 말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생명처럼 지키라 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어미가 말해줍니까? 이제 곧 부모가 이 자식들을 지키지 못할 순간이 옵니다. 살아있지만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고 부모의 눈이 다 보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보고서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떠나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목에 태워지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잘 때에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빛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자녀들의 온전한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고백해요.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빠지면 죽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사업이 잘 되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로 그 아름다운 이방 여인의 그 호리는 혀로 그 말로 빠뜨리는 그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담겨있지 않으면 항상 그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명을 사냥하는 이방 여인의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로서 부모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모든 이 잠언의 말씀에서 모든 부모들의 말은 다 부모 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 이방 세상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종하라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아무리 효도 공경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뜻이 자녀들이 그렇게 소문나게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효자로 소문나고 사람들이 내 아들이 이렇게 좋은 거 잘해준다고 그렇게 내가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죽은 자의 효심, 죽은 자의 도덕, 죽은 자의 효도인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 부모를 통해서 주실 때 그 부모에게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자녀가 또 이제 곧 부모가 돼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흘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주님 안에서 장수하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가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꽃이 이 계절에 활짝 피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키워드 생명,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5계명이죠. 이 제5계명을 주실 때 공경하라 이 단어는 사랑하라 하는 이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잘 대해주라 하는 이 말과도 다릅니다. 공경하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하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살폈습니다. 카베드. 첫 번째 뜻이 무겁다란 뜻이에요. 무겁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속명령이 있습니다. 속명령이 뭐냐? 부모는 먼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공경을 받을 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도 주님 안에, 자식들도 주님 안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방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세상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말씀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거짓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권위를 무너뜨리면 말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위를 무너뜨립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님 공생에 행하실 적부터 돈은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우상이 되면요, 권위가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와요. 그러면 사람 구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식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각양, 직분과 권위와 무게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수로와 같아요. 파이프와 같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권위라는 수로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알죠. 그래서 그 권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가르고 싸우게 만듭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가정을 해체시킵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권위라고 하면 이 세대는 질색팔색을 합니다. 격렬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말, 평등이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것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처럼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무서운 시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 이 성경을 버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면 진리를 사되 어떻게 하지 말며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왜 진리를 팔입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내 아들아 이 지혜와 진리와 훈계와 명철을 절대 떠나지 말라 하신 이 진리,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해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버리지 말라 그 뜻이죠.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 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예수님 제자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팔리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위에 있습니까? 파는 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하늘의 모든 부요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혼자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낮아지라 낮아지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커지면 스스로 높아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유다가 갔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실 말씀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말씀과 생명, 생명과 말씀과 권위. 이 비밀한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를 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야 되겠다.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그런 마음이실 수가 있죠. 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적용점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 없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피차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권위를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거지만, 그런데 목사님, 제 아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런데 아들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나가시다가, 목사님, 내 사위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하면서 사위 같다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 또 우리, 일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같다고. 그 말씀 참 많이 해주셨죠. 네.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목사님 아들 같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좋아요.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네. 모자란 점이 많죠. 흠이 많습니다. 근데 어미의 심정으로 먼저 걱정해요. 어머니는 아들을 욕하는 법이 없죠. 울어줍니다. 기도해줍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 잘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복종하세요. 그런데 또 피차.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배의 가족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 주신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더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정말 생명 걸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두 번째 적용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면서 우리에게 이날에 주신 세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